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꽃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듣기 싫지는 않을 듯 싶어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시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다가 보면은요, 참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소망을 잃게 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의 걸음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면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또는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집중이 되십니까? 두 번이면 족할 줄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참 이 기침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통곡할 일이 이와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 통곡의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에 가족과 또 우리와 함께 그 통곡할 일을 함께 통곡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그 통곡과 슬픔의 눈물은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통곡과 눈물의 행렬을 누가 멈춰주면 좋겠다. 누가 멈춰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채 이 눈물의 행렬과 통곡의 행렬을 멈출 수 없게 되는, 또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고 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꽃길만 걸으십시오 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 아닌 이런 통곡의 행렬의 시간 걸음을 걷게 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인성에 사는 외아들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아들 하나 외에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해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인성에 사는 정말 이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걸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전부인인 이 아들이요, 죽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도, 또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웃게 될 그 어떤 일들도 모든 것이 이 아들에게 다 걸려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잃게 된 거죠. 이 죽음을 맞은 이 어머니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범벅이 되는, 울음을 거칠 수 없는 그런 통곡의 시간을 맞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통곡과 함께 울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 아들의 장례식장의 뒤를 잇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고 갑니다. 관은 그 뒤를 잇고 있고 수많은 이 통곡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는 행렬이 이 장례식장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통곡을 누가 멈춰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멈출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통곡을 멈추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통곡하고 사람들은 함께 울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인성을 지나시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게 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주목하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 리마조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심장이 녹아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통곡의 행렬을 보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통곡의 모습을 보고 주님 또한 뭐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녹아내리듯 아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곡의 행렬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 신학대학교 안에 복도에 그림들이, 의미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붙어 있었지만 복도에도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공공연히 가다 보면 눈길을 끄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처럼 그려진 건데요, 한 아이가 눈밭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요, 너무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있지 않니? 어디요? 하고 뒤를 돌아보니 눈밭에 발자국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발자국은 제 걸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이 발자국은 내가 너를 뭐하고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차디찬 눈밭을 걷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시간들을 걷게 될 때가 있고, 그때에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심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함께 걷고 업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통곡의 현장에 바로 주님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이 여인과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 통곡의 행렬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 있는 이 관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분명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는 뭐요? 심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보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실패되어지고, 때로는 헌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배신을 우리가 하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통곡의 행렬을 걷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음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마라, 이리 말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은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일어나 앉았더라. 여러분, 순식간에 이 통곡의 행렬이 어떤 행렬이 되었습니까? 환호의 행렬이 되고 찬송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이 통곡의 행렬은요 환호의 행렬이고 찬송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통곡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기적 같은 통곡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장 지금 11절로 1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은요, 그 앞 바로 직전에 보면 백부장의 종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집에 하인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이 백부장에게는 참 귀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 걸렸냐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도 이 백부장의 종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죽을 병 걸린 이 백부장의 종의 삶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럴 그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뭐한다? 이 사건,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종들 중에 장로 몇을 뽑아서 이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보냈는데 이 장로 몇이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주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백부장에게는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도 귀하고 주인에게도 귀한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통곡의 시간을 견뎌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소망의 걸음이잖아요. 주님이 가면 뭐한다? 해결할 수 있다. 이 고통의 행렬, 슬픔의 행렬, 통곡의 이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주님께서 그 집 가까이에 가셨을 때 이미 주님을 막기 위해서 여러 종들이 주님과 맞닥뜨려 저 먼 곳에서 보고 있다가 주님인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주인은 이 얘기를 듣고 그 중에 벗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 직접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죠.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그리고 그 종을 아마도 지극히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벗을 보냅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도 종이 있고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종이 있듯이 주님께서 가라면 나는 갈 것이요 오라 하면 올 것인즉 주님이여 굳이 오시지 아니하였어도 뭐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내게 이와 같은 통곡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동료들의 이 통곡의 시간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이 벌을 통해서 덫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이 백부장의 얘기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보인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이 현장에 안 계셔도, 내 이 통곡의 현장에 굳이 주님의 얼굴을 내밀지 아니하셔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은 뭐한다요? 끝난다는 거예요. 멈춰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진짜 크다. 그리 말씀하실 그때에 주님은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벗의 얘기를 듣고 주님은 돌아가고 이 종들과 이 벗들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종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음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우리 어찌할까? 우리가 따랐던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땅에 묻혔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방황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제자들은 놀랐어요.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뭐 했습니까? 잡수셨다, 식사하십니다. 그제서야 뭐 하는가? 귀신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전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살아나셨구나. 그런데요, 그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주님께서 가실 길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난 감격에 웅성웅성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놀랍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에 밖에 나갔던 도마 제자가 그 자리에 왔어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만우절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몰래카메라인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도마는 말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을 그때에 도마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가까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어라. 내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뚫려있는 이 못자국에 네가 손을 대봐라. 내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 도마는 주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현장에 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통곡의 현장에 얼굴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를 보는 것이고,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그 현장에 우리는 가 있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처럼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리 된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통곡의 행렬은 끝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60쯤 되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남자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정기 건강검진 하시죠? 예, 하시대요. 참 믿음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 아니 건강검진을 이분이 하러 갔어요. 근데 건강검진 끝나고 결과지가 나왔죠. 암말기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하하호호 밥 잘 먹던 사람이 그 길로 병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죽었네.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 놀라운 능력을 나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요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 멀쩡했습니다. 진단받고 당신 암 말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의 삶은 이와 같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의사의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주집사님 6개월 못 넘기겠네. 이 말 한마디가 집사님 믿음은 있어. 웃는 거 보니까 뜨끔하질 않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가 의사의 말보다 내게 더 능력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내게 해주시면, 여기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내가 믿으면 백부장처럼 바로 그와 같은 통곡의 행렬은 끝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앞서 제일 처음에 꽃길을 걸으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꽃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길은, 완벽한 꽃길은 언제 우리가 들어가죠? 천국 외에는 완벽한 꽃길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이 살짝 제가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괴로운 사람은요 천국 가기도 괴로울 겁니다.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그 이유가 어찌됐건 우리가 이해하던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통곡의 일들이,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통곡의 행렬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주님을 붙드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과부의 또는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의 일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통곡의 현장에서 심장이 녹는 심정으로 울지 마라, 이리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책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요, 니 왜 그랬어? 왜 그거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함께 심장이 녹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주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얻고 실패가 다시 깨어지는 이런 말씀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백부장과 같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이 놀라운 통곡의 슬픔의 눈물의 비명의 행렬은 환호의 행렬되고 찬송의 행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통곡의 시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통곡의 시간 속에 함께 해주는 지체들이 행렬을 이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그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 슬퍼하는 그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아들 딸이라 칭해주신 주님은 내게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부디 그 주님의 손내밈에 손 붙들고 주님 말씀이면 족합니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렬을, 하나님 통곡의 행렬을 기쁨으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